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피로 순교를 당하고 말했습니다. 그가 흘린 그곳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평양에는 성시화 운동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온산에서, 평양에서, 여러 군데서 성경 말씀, 옛날에는 사경회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강의하다가 뜨거운 가슴의 체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디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회개를 하는가 하면, 나는 선교사로 조선에 왔는데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미개하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또 3장 10절에 내려가다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사르겠느니라. 너무 급한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게 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지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부탁받으면서 존 웨슬레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제가 자꾸만 느껴지는 그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너는 무엇이냐? 네 신앙은 올바로 서 있느냐? 넌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는 목사이냐?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묵상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용종동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지요?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어진 이후에 모든 우상을 깨워버리고 그냥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다 태워서 그냥 강물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서 우상이 있거든 다 태워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종교 개혁의 제일 바람직하게 개혁자가 되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묵상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입니다. 똑똑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나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가소로운 거예요. 저것들 그냥 놔뒀다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법적인,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속영장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거리에서 강한 빛 속에서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나를 쓰러뜨리게 하신 분이 누구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울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성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 속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경력 속에서 자기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 사울처럼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만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죄송하지만 저도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권사 집까지 가지면서 제모 서기까지 보면서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집회가 진행되어졌는데요, 다 막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냥 찬송 부르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었었습니다. 제 성격이 굉장히 얌전하거든요. 그런데 제 별명은요, 제 30년 목회한 우건교회에서 제 별명이 뭔가 하면 고집쟁이, 욕심쟁이, 그 별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여를 크게 불러본 적도 없고요, 아멘을 화답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되나? 꼭 저렇게 울부짖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고민하면서 예배 시간은 꼭 참여를 했습니다. 왜 참여를 했는가 하면, 제가 재무 서기를 받으면 이게 헌금하시면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 때문에 시간 틀림없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부흥의 시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저희 안식구가 여보 당신도 개인 기도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라도. 근데 꼭 개인 기도 받아야 되느냐고 고집을 부렸어요.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어. 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야.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내가 성장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는 말씀 안에서 넉넉하게 은혜 많이 받았어. 됐어. 근데 제 안식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하는 말이, 저 호 권사님만 은혜 받으면 온 교회가 다 은혜 받는데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저를 위해서 기도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얼마나 교만했는가. 제 마음은 기도해봐라, 내가 넘어지는가, 내가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다가 새벽 기도를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막 이제 교회를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제가 느낌이 와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이 넘어진 것이 내가 넘어진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다들 개인 기도를 받는 거예요. 다 기도 받는데, 저는 기도를 받고 싶어서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요. 줄을 섰는데 저는 줄 섰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더 덕스럽지 않겠는가. 근데 권사이니까 이렇게 얼른 기도 받고 가라고 해가지고 특별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서 했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염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나 굉장히 온순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염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염소는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한 번 먹은 건 다시는 먹지 않습니다. 염소는요, 깨끗해요. 아주 이렇게 볼 때는 염소는 아주, 그런데 고집장이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 말을 할 때, 그때까지는 제가 염소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나를 보고 염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딱 하는데,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제가 자빠져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다 쓰러지는데 저는 안 쓰러지려고 가진 일을 썼습니다. 한번 넘어지나 봐라. 근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고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교 안 내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저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너무나 교만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여기에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지는가? 성경이, 오늘 낮에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여기서 쭉 이렇게 뻗어나갔으니까, 말씀에 내 신앙의 바탕이 서 있는가? 믿음에 내 신앙이 바탕이 서져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본이 내게 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교회는 교회답게 하자 라고 하면서 첫 번째의 개혁 운동이 뭔가 하면 돈에서부터 개혁입니다. 신앙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전 15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운동이 그때 많은 독일이 부정, 부패, 그리고 암흑의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요, 신부들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종교개혁 운동은 처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깨어졌던 것처럼 교만했던 내가 깨어져서 그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운동이 벌어지셨으면 좋겠다. 오늘 하디 선교사가 자기는 그래도 공부했다고 하고 그래도 재정적으로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신앙의 본선으로 들어선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개혁하지 않냐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세대 속에서 과연 이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기대가 있단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하라, 너는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너는 죽을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떨었습니다.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천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적으네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무나 고마운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너무나 고마운 거야.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해. 아버님, 너무 피곤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상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것이 큰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매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한 거 보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분명할 거예요. 그때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서 좀 부흥회 같은데 초청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가기는 몇 군데 가봤지만, 근데 속마음하고 마음하고 내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못해 그냥 부끄러워서 말씀을 전하는 걸 자꾸만 회피했습니다. 근데 회피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냥 그대로 그 모양대로 살더라고요. 내 모양 이대로를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이니까 커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이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이게 되어지면 큰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겁낼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나거나 걱정이 되어지거든, 이건 아니다.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오. 회개하고 기쁨으로 룰루랄라 해가면서 그 봉사해야지. 너는,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래요. 큰 행사가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60대, 70대 되신 노인들, 50대, 60대, 70대 된 노인들은 부엌에서 음식 장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 된 이분들은 찬양대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이, 저것들은 가운 입고 룰루랄라 찬양만 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고 행주치마 치고 이렇게 그냥 아주 굳은 일만 하고 있으니 이게 차별을 해도 목사님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고집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살 날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권사님은 목소리가 안 좋잖아. 저 사람들은 목소리가 좋잖아. 좋을 때 써먹어야 되는 거지 나쁠 때 써먹으면 안 되잖아.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식 잘하는 거잖아요. 권사님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세요. 목사님하고 대화가 되면 말이 안 나온대요. 말이 맞잖아요.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겨먹었습니다. 제가 이겨먹었습니다. 은퇴하고 있는 지금도 그 고집이 좋으신지 가끔 전화가 와요. 그때가 좋았었대요. 그 권사님들 이렇게 하고서는 고집 부리고 어떤 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왜 권사님 새벽기도 안 나왔어 오늘? 더군다나 주일날인데. 권사님이,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런데요? 내가 특별히 권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등감을 때립니다. 등감을 때려주면 아이고 해놓고서는, 목사님 고마워요. 등감 때리니까 등이 시원하네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좋은 것 같았잖아요. 목사님도 안 좋고 본인도 안 좋아요. 아는 척 해야지 좋죠. 깨닫게 해줘야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소롭게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헤어지는 모든, 여기서부터 우리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자.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다시 찾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용중동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방법과 길을 이미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걸어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편안한데. 진정한 신앙의 개혁의 운동은 처음 사랑을 되찾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자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나를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권사님, 목사님한테 사랑한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이성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목사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인들은 목사님 하고 붙들면 처녀가 됐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됐든
목사님 하고서는 얼싸 안아버리고 말아요. 저를 얼싸 안아요. 저는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성추행 한다 소리 듣게 하려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랑에는 흠이 조건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유가 있을 수 없잖아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개해도 기회가 있는 회개가 있고, 회개해도 기회가 있는 회개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기회가 있는 회개를 했어요. 닭 울기 전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한 말씀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어졌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거 전부냐고 물어봤을 때에 전부라고 거짓말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빠진 건 뭐예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오늘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입니다. 주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되어졌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느껴지거든, 말씀에 내게 부탁드려지거든 즉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개혁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하나는, 성경은, 아니 우리의 개혁의 운동은 그래야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히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논리정연하게 해서 그걸 설득하자.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아닙니다. 은혜가 되어진다, 내게 충격적인 말씀이 되어진다, 찔리는 말씀이 되어진다 라고 느껴지면 아야 하고 소리부터 지르십시오. 뭔가 할이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은 찔러도 아야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6.25 때 미군들이 와가지고 애들에게 예방주사를 막 놔줬답니다. 예방주사를 놨는데, 근데 애들이, 군의관이 예방주사를 놔주니까 애가 모두가 주사를 놔주면 다 막 울고 도망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애는 눈을 아주 또랑또랑 그러면서 의사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주사를 맞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어요? 자기의 삶을 포기했어요?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오늘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을 들어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아니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지도 않지 않느냐. 요새는 갖가지 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말을 한답니다. 이렇게 치료를 여러 가지로 하다가 나중에 의사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편하신 대로요, 약 잡수시고 싶거든 잡수시고, 주사 맞고 싶거든 맞고 싶지 않으면 관두시고요, 맛있는 거 찾아서 다니세요. 좋은 데 구경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세요. 왜 의사가 그럴까요?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반열에 서서 구원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선언하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죄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늘 의인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을 주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값없이 거저 얻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졌을 때에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폴리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제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감 목사님이 그 반열에 섰는데 폴리감 목사님은 크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형의 처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임자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의 심정은 제가 압니다. 목사님에게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 체면도 생각하셔서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리감 목사님은 86년간 내가 살아왔는데 오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나를 화형에 처해라. 그 정신은 지금 폴리감 목사님의 그 정신은 토마스 목사님에게 있었고 하디손 주사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리 미랄에 죽어지는 신앙으로서 개혁된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돈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본 이유가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할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가 아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면 돈을 성당에다 많이 내요. 그러면 연옥에 보내서 그를 다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돈 얼마를 내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치소나 경찰서에 가 있으면 돈 얼마를 주면 빼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랬다는 큰일 나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신앙을 돈으로 하려고 하면, 신앙을 행위로 하려고 하면, 신앙을 말로만 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입니다. 큰일 난다는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그리고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이름 할렐루야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슈퍼마켓.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름마저 할렐루야 슈퍼마켓입니다. 장사 잘 되어졌습니다. 장사 잘 됐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져가지고 그 안식구 집사님은 계산기 두드리느라고 바쁜 거예요. 아기가 몸속에 들어있는데도 계산기 두르느라고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산기 둘렀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리고 돈이 잘 벌려졌어요. 1년여 2년여 됐을 때에 아파트 샀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잘못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 쳐가며 하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혹시 돈으로 환장되어져 가지고 신앙 저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이 내게 큰 절망의 상태 속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면죄부 팔아가지고 성당을 줬다는 얘기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교황청에서는 좋은 계기점이 되어졌지만 기독교에 있어서는 최선의 기회가 됐던 사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찾았다는 사실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는요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교수예요. 박사예요. 그리고 신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몰랐겠어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래, 행위가 아니야. 행동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떨어지지, 이것이 내 속에 있지 않냐면 가짜 예수쟁이들이죠. 가짜 짝퉁. 어떻게 보기에는 짝퉁이 더 예쁘답니다. 더 멋있답니다. 진짜는 뭐가 오게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에겐 오게티가 있어도 부족해도 나약해도 누구의 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을,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 같으면 얼마짜리가 될까요? 얼마짜리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재산과 분깃을 가지고 갔다가 아주 다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좀 멋있게 살려고, 세상적으로 좀 멋있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갔던 탕자였었는데, 시간이 흘러짐에 따라서 흉년을 만나게 되어지면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는 스스럼 없이 하는 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탕자는 그때서야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고 품금도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주의 자녀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병들어 죽는구나, 절망에 빠져 죽는구나.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이렇지 아니한가?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내 발을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꿀송이보다도 달구나, 그 말씀은 이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구나, 내 신은 골수를 쪼개구나,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까. 그래서
두려워 죽을 수밖에 없는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발로 차서 너 같은 건 내 족보에서 지운 지가 벌써 오래전이라고 얘기할 아버지일 것 같았었는데 상고가 뭔데도 알아보시고 와서 얼싸 안고 그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교회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에 주는 모든 편안은 두려운 마음이요, 절망하는 마음이요, 슬퍼하는 마음이요, 후회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참된 편안한 마음이니라. 편안한 마음이니라. 기쁨의 마음이니라. 신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자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한 거 한다, 부정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그냥 새벽기도 했으니까 그냥 연보해서 감사헌금해서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들 했나 봐요. 딱 쳐져 버리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옳은 길은 옳은 길을 가야죠. 선택의 길을 걸어야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죽음의 길일지라도 오늘 이 길을 걷는 신앙인이, 개혁된 신앙인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